오늘 이 아침에도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내 나라 살아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내 나라 살아 예수 이름의 하나님, 더렁시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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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손길,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손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아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계속 본문입니다. 지금 이 긴박감이 넘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5절에 봤더니 이에 후세가,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저는 이때 이 상황의 BGM으로 미션 임파서블에 빠라람 빠라람 빰빰빰빰 이런 의미 좀 깔려야 되지 않나. 성경책이 참 눈으로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음이 없는데 지금 이런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후세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직접 후세가 제가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지만 이거는 지금 군사회의 장면이에요. 그 상황에는 이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 회의 후에 이 제사장들에게 살짝 귀뜸해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이게 알려야 되는데,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우리는 이 이러이러하게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어제 살펴봤습니다. 모르겠는 친구들은 어제 큐티를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작전을 세워서 나는 이러이러한 작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빨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긴박한 거예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동그라미 쳐주세요. 오늘 밤 기도한다. 오늘 밤 내 몸을 가져가길 원해. 그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다리 아픈 여인의 고백.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불편하시겠지만 왕이여 채통이 서진 않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어찌됐던 간에 오늘 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노라. 몰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이어서 보면은 이에 빨리 사람 보내고 오늘 밤에 몰사할까 하노라. 지금 이 후세는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내 계략이 통했어. 자신의 어떤 성취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가 내가 지금 클리어링 해냈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품 수비수는 축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수비를 제대로 걷어냈어요. 팀이 역습을 해. 난 수비수니까 뒤에만 지키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빠르게 역습에 가담해서 골을 넣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후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사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감수했네. 내 임무는 달성했어가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끊임없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볼까 두려워한다는 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대함에 반대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 안에 있다가는 의심을 사서 이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전 실패에 대한 민감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어느 쪽을 향해서 전령이 올까 전전긍긍하면서 대기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르길가에 머물고 있더니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자, 어떤 여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애니메이션 타이의 대모험 이런 거 드래곤 퀘스트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딱 두건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딱 가면서 이렇게 밀정처럼 딱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이 두 청년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잽싸게 달려가는데 또 한편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또 지켜봅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들킨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압살롬이 척후병들을 보내서 누구야? 이 기밀, 이 군사작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누설한 자들이 누구야? 배신자가 이들 중에 있고 잡아내! 탁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약속된 사람, 이미 서로 내통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급한 대로 아무 집이나 들어간 거예요. 급한 대로 아무 집이나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일단 그 급한 집에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우물 속에 내려갔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통치하심을 굉장히 기뻐하고 다윗 왕을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에 자기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있다가 그들의 어떤 전령들이 왔을 때 이 여인이 담대하게도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 더미를 덮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저기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마치 어떤 장면 같나요? 처음에 이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이 생각나지 않나요? 담대하게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찰병들은 갔다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요, 참 이런 생각을 상상을 꼭 해봐요. 지금 내가 나갔을 때 밖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때 핸드폰도 없잖아요. 삐삐도 없잖아요. 카톡도 없잖아요. 안에 숨어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가도 안 되잖아요. 다 지나가고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다 마침 그 사람들이 저기 밖에 대기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멘. 자, 그 22절을 별표 쳐놓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은 무리들이 이 다윗을 따랐는데 여러분 밤에 야반 도주하는 심정 혹시 겪어보셨나요? 아직 청소년들이니까 겪어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는 형들이 선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숨어 있다가 그 형이 그 언니들이 없어지기만 기다렸다가 잽싸게 교문을 뛰어서 탈출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야반도주는 아니었지만 해가 으스름으스름 이렇게 저물어 갈 때 애들이 이미 귀가가 다 끝났을 때까지도 이 교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집을 향해 도망갈 때 그 경험이 있어요. 이 느낌이 조금은 이해를 가요. 왕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보란듯이 좋은 집에 살았어요. 보란듯이 괜찮은 집에 살았어요. 멋진 차를 몰았어요. 멋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학생들 마카 우리 마리오 카트도 아니고 마카.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 승용차가 없죠. 우리 사업하는 선생님들 멋진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저기 뚜벅이로 걸어 다니는 신세가 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은요.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그 작은 나라에서 거기서만 그냥 킹덤이 아니고 이 근동 지방을 완전히 제패한 최고의 The King of King 데이비스로 지내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헐레벌 또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그 밤에 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추격하는 자는 그 정치 초반부터 나를 갈고 있었던 정치적인 적대 세력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온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택됐나요? 아니면은 후세의 의견이 채택됐나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굉장히 무섭고도 잔인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아히도벨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 문무에 뛰어났던 아히도벨이 직접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 관료들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효율적이고도 정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권하심으로 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마치 어떤 느낌 같아요? 후세도 자기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택된 것처럼 지금 이 전령들이 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러이러했는데 후세가 당신이 보내신 후세가 이러이러한 반격으로 인해서 다행히 저들이 오늘은 쳐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안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침 오늘 본문만 본다면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후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후세 입장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늘 밤 나루터 마루에서 주무시지 말고 오늘 밤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간청하오니 오늘 밤 건너가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차선은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지략가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안 되겠다. 내 개인 사병을 보내서라도 다윗 왕을 죽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개인 사병들을 보내서 딱 12명 딱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압살롬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찜찜해. 마음이 바뀌었어. 여봐라 아히도벨을 보내서 다윗 왕을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후세는요 방심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남아있다면 지금 방심하고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여러분 다윗처럼 유아 시절부터 그 젊은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때에 불렀는지 그의 그 믿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분량으로 보나 그의 일생의 기간으로 보나 다윗은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다 조명되고 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였어요.
물론 중간에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합했어. A 플러스였어. 그런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지. 그래서 조금 아쉬워. B뿔 좀 많이 쳐줘서 A가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과정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자신에게 오는 과정,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 궁중 작전회, 군사 작전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말 한마디로 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긴박함, 그리고 그곳의 후세의 그 담대함, 그 후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그가 이 제사장들은 그 믿을만한 시녀를 통해서, 그 믿을만한 전령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 젊은이들은 목숨을 다해서 도망쳐서 가는 가운데 추격을 벌입니다. 그 밤이니까 횃불이 팍 켜지면서 저들을 잡아라! 이들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얼마나 전심으로, 그리고 그 우물가에 숨어서, 그 웅덩이에 숨어서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그런데 호흡이 가빠르다가 그 숨소리가 들킬까봐 어떻게 해요? 그 심장이 터질 듯한데도 하고 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히 나와서 또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거 하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편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쉽게 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이 소식을 전령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 이 기쁜 소식을 갖고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악한 것이 사단이 막아섭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가서 내가 실제로는 응답을 가지고 진작에 출발했으나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방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새벽에 있는 큐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때 광고합니다. 오늘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인천 성전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나 때때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나 기도할 때 받는 그 응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냐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고, 후세가 한 건 했네. 안전하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늘 밤에 건너는 거 무리야. 보이지도 않고 지금 여기 애기들도 있고 힘들어 쉽지 않아. 다윗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그것에 자신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에, 자신의 음성을 전해주기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직접 주의 종이 만나서 권면을 해도,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다행이네, 아히도벨의 의견이 그렇게 위험했어? 후세가 한 건 했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래? 그 하나님이 사용한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건너가야지. 번잡하더라도 건너가야지. 우리 수련회 준비할 때 새벽에 건장한 20대 청년들이 선발대 가는 것도 범패스럽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지내던 그 왕녀들과 자녀들과 따르는 관료들이 어떤 수륙 양용차도 없는 그런 시절에 뗏목도 띄우기 힘든 그 야밤에 요단강을 다 건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실행력은 처절한 수준이었습니다. 자포자기 있을 수 없죠. 지금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형편에 맞는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좀 이 코로나 시국에 맞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수를 치면서 아니 왜 믿음이 없느냐. 목사님께서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본인이 전하신 메시지가 수천 편이 넘으실 텐데 그 모든 메시지를 돌아보고 전 지난주 목사님 말씀 가운데 참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일주일에 딱 2번 공예배 설교를 하세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 수많은 양무리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하지 않으신다. 설교 고민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양떼들을 향한 꼴을 먹이기 위한 그 갈망은 오늘 설교가 끝났으니까 오늘은 쉬어야겠다가 아니야.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다음 설교를 향한 그 간절함은 계속 애달파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오히려 과거에 전해졌던 메시지인데 오늘 듣는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건 기적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이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데 지금 2021년에 그 성경을 읽는 내가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영상 예배만 드리자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라이브로 인도해 주셔도 그것이 좋고 영상 예배로 인도해 주셔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아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받길 원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한 뒤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통 때보다 곱하기 100으로 기대심을 증폭시켜서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다. 저 설교 제목부터 기적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근데 저 말씀을 미리 과거에 해주셨네. 그때도 그때만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오늘 나에게 저 말씀이 은혜가 되니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놀랍고도 신실하신 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다윗처럼 다윗이 일어나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새벽에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3절에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컴백홈했죠. 자기 집에 이르러 천재적인 사람들은 하나 이런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짐을 깨끗이 정리하고 좀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죽었어요. 너무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작전을 그날 밤 시행하지 않은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사람 같지만 그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악한 계략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뜻대로 죽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살아서 만약에 아히도벨이 마음이 너무나 뛰어나 이 멘탈이 강해 살아남아 이 작전은 실패했지만 내가 또 다른 수를 찾아야지. 내가 이 압살롬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도와야지 해서 아히도벨이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도와. 이거는 다윗 진영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이 결국엔 자기 목을 매달아 죽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아히도벨에게 뭐가 없었어요? 너무 천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작전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왕이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더라면. 그러나 이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나님께 반하는 계략을 세웠으니 기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재적인 지략을 가진 사람들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어려서부터 남에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반에서 손들고 답을 이야기하면 다 박수치는 정답입니다. 선생님도 너무 놀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20대 때도 야 너는 20대 애들 같지 않다. 너는 이미 어르신들의 지혜를 다 품고 있구나. 어디서나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도베. 압살롬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압살롬은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를 참지 못하는 부류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자신이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요 어떤가요? 너무나도 거절을 많이 당해도,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몸에 모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나에게 침을 뱉을 때에도, 여러분 옷을 제가 여기서 큐티를 할 때 옷을 다 벗고 한다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방송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다 벌거벗겨지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 작은 예수가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세상에서 나를 거절할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죠. 포기가 없죠.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압살롬 같은 자가 오늘 다윗의 일을 겪었다 해보세요. 어제까지 왕위에 있었다, 왕좌에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인생이 됐다? 헐레벌떡 도망가면서 내일을 도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명예롭게 죽는다? 자살을 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스펙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가 나와 옳은 관계에 있으며 그의 스펙이 부족하니 내가 채울게. 그가 재물이 부족하니 내가 그의 부요함이 되어줄게. 그가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그의 강한 손이 되어줄게. 그러나 악인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no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절한다.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이 압살롬의 오른팔이 되어서 앞으로 제2의 이스라엘의 청사진을 그릴 것만 같았던 아히도벨은 하루 새에 그의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과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여기 25절의 내용은 이 한글로 읽으면 어려워요. 결국 말해서 뭐냐면 이 요압의 사촌 동생이라는 거예요. 요압과 이 아마사는 사촌 동생이니까 어려요. 신진 세력, 군부 세력의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뜨는 자, 기존에 있었던 이 요압 이의 어떤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무리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 성경은 이 내면에 흐르는 어떤 배경 가운데도 어떤 메시지인데 결국 압살롬은 어떤 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길르앗 땅은 어디예요? 바로 이 사울의 외갓집이 있는 사울의 모든 배경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결국 길르앗 땅에 섰다. 길르앗이 그의 배경이 되었다. 그의 길로 따랐다. 반면 다윗은요 마하나임에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흔적 있는 그 마침 피난한 곳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하나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덩이 있고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더라지 않고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마하나임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 없는 그곳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암몬족 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로데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오냐? 침상과, 침상 쉽지 않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생필품 모든 것들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여러분 아웃백, 빕스 생각나지 않나요? 지금 볶은 녹두와 이런 모든 거, 심지어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이 앞부분만 없이 보면요 28, 29절 지금 다윗과 신하들이 캠핑 간 거죠. 풀세트, 완전히 그냥
풀세트 캠핑장을 지금 가게 된 거죠. 에어컨까지 빵빵히 나오는 그런 캠핑장을 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애 들었을까요?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체면 다 버리고 최대한 태어난 척 나발에게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만 징계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느꼈을까요? 이방 땅에 속했던 그들이 나아오는데 마지못해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침상까지, 성경에 굳이 bed라는 단어까지 왜 나왔겠어요? 침상까지, 그 잠자리까지, 그 먹는 것들 다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소식이 후세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을 들을 때도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떠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 불평불만인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갈 때 많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렸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실증을 느꼈나? 이것이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압살롬은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았죠. 내가 너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게. 다윗은 기도해보자. 그런데 여기는 즉각 응답을 주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예를 갖추려면 그러지 마,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탁 이라서 손을 잡아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가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압살롬 편에 붙은 것 같은 마음의 공고함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여정을 들으니까 여전히 젊은이들 가운데도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후세는 그때 그 순간에 오히려 위장 전입처럼 들어갔다가 다윗을 배신했으면 한 자리 더 크게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 왕에 대한 예우와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어느 한 여인, 비우림 땅에 있었던 아무 집이나 들어갔는데 그 집 여인도 다윗 왕을 위한 전령들이죠. 이곳에 숨으세요. 여자들까지도 목숨 걸고 나서서 자신을 돕는 소식.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진정 나의 친구인지 누가 나와 한편인지를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마음의 낙심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다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 군과 다윗 군의 전면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내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동참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거 뭐였어요? 이 후세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수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침상에 들어가서 자느라 학교를 못 갔다. 그거 옳지 않다. 차라리 새벽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좀 더 자고 일어나서 돌려보기 하는 게 낫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 즉시로 일어나였습니다. 우리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사모함으로 옥토밭으로 다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